최고. 목사님 지금 오전에 말씀하신 거의 요점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이제 그 평안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는 상처를 받지 않게 되니까 평안이 주어지고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또 결론이 그냥 지어지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조하시고 계실 때도 사람에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모두 똑같이 그게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맺느냐 안 임했느냐, 그걸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가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제 그런데 내가 계속 이제 원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스스로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충만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진짜냐 아니냐가 나중 얘기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제 경험으로다가 이렇게 보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성령의 원리와 물의 원리가 같다는 거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감정에 고양되는 거, 뭐 어떤 확신,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가지고서 주로 이제 얘기하기 이제 쉽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돌이켜 놓고 보더라도 이제 그 비슷한 경우들이 좀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가 내 마음에 낮아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 근데 스스로 그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성령이 임했다는 걸 그럼 뭘 가지고 아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늘 얘기를 하는데, 이거 물을 갖다가 여기다 지금 이게 따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 지금 물이 차잖아요. 점점. 근데 진짜 그 성령 경험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 안에 이게 성령이 내려가는 원리다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아는가 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가 마치 여기에다가 물을 따르면 점점 차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끼는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경험은 뭐와 또 동반되는가 라고 하게 되면 악령으로 채워지는 경험이라는 게 또, 그러니까 이제 동반되는 것 같아요. 그 성령이 경험된 정도만큼 악령이 경험된다. 내가 이제 비례한다, 같이 비례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악령으로 채워지는 걸 내가 알게 뭐예요? 그게 악령이, 예? 악령으로 채워지는 경험이라고 해보기가 참 어렵다고요. 귀신이 씌우기 전에야. 귀신이 씌웠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악령으로 채워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가 이제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내 안에 서서히 악령으로 채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마치 풍선에다가 수소를 넣으면 이게 날아 올라가잖아요.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정말로 내 마음이 점점 올라가지는 거야. 아주 기고만장해지는 데까지, 극단까지 가는데, 그 극단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아예
하나님을 더 높아지려고 그러는 데까지 이렇게 가더라.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성령만 경험했으면 잘 몰랐을 거예요. 그게요. 성령의 원리가 내려가는 원리라고 하는 거로 다 얘기하는 거가 이게 아니, 당연히 뭐 성령이만 겸손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참 막연한 얘기가 되는 건데 성령으로 채워져 보고 악령으로 채워져 보니까 성령으로 금방 얘기한 물로 채워지는 것처럼 채워졌을 때에는 이제 그게 뭐 그 나타나는 현상이 엑스타시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뭔가 막 하나님을 배우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에는 예외 없이 뭔가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함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고요함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평안함에서 더 가는 것 같더라고.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는 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뿌연 물이 아니라 완전 투명해가지고 아무리 깊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투명한 물은 바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태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평정을 유지한다 뭐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다 분별이 돼. 내 마음의 상태가 흐려 있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고요함, 평안함에 더 나가서 어떻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긴 무슨 편견이고 뭐 고정관념이고 뭐 선입견이고 그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때 이렇게 투명하니까 다 들이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편견이라는 게 편견으로 가려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고정관념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어떤 인상을 가지고 그걸 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아주 객관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그런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이제 이렇게 되어지더라. 거기에서 어떤 분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겨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성령의 원리는 내려가는 원리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나름대로 아마 성령의 어떤 좀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이게 성령에 충만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경우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마귀영으로 헷갈리고 있었던 경우들이 많았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예? 마귀영을 헷갈리게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뭘 하면 스스로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자기가 뭘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한다. 나를 돌이켜놓고 보니까 나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경우에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얘기가 자칫 악령에 휩싸여 가지고도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이게 허다했거나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 아주 뚜렷해. 그 현상 뚜렷해. 낮아지는 거예요. 평정심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런 경험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영으로다가 채워지게 되면 아주 고도 엑스타시 상태가 이제 희열, 흥분, 뭐 기타 등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고요한 평정심, 내 마음이 투명해지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 뭘로 다 가득 차 그냥. 근데 이게 싹 비워지는 느낌인 거예요. 고요함이라는 얘기는요, 싹 내 마음 비워진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투명함. 이런 거니까 마귀영으로 뭐가 꽉 차. 뭘로 꽉 차는가 하면 높아짐, 기고만장으로 꽉 차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잠깐만 조금 더 기고만장으로 꽉 차네.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무슨 능력을 주셨구나, 특히 능력을 줄까, 이런. 그러니까 내 마음 비워질 때는 감히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내게 무슨 능력,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그 생각을 못 한다고. 근데 악령을 채우면 그런 생각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의 무슨 큰 종이, 무슨 불의 사자, 아직 갖다 붙이시는 거 다 갖다 붙여. 생각을 해봐. 불의 사자? 뭐예요? 불의 사장하라는 게 뭐가 불의 사자? 이딴 소리를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성령으로 저저 감히 강사라 소리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무슨 강사야, 내가.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 이제 얘기하세요. 문은 말 안 한다더니. 네,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저는 또 오해할 수 있는 소리가 있으니까, 일단은, 목사님 경험하고는 저를 비교할 수, 예, 얘기하셔. 마이크 끄셨어, 왜? 네. 지난번에 제가 간증한 것처럼, 제 인생에서 두 번째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정말, 이제 목사님 그 삼병석을 쫓아다니다가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1년 6개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마지막 결론은 그거였어요, 목사님.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구나.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내가 주님 만나려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제가 그걸 포기했어요. 왜냐면은 계속 제 존재의 부정이 강해지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존재다 하고 내려놨을 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부정으로 가는 길, 낮아지면서 가는 길이 정말 정확한 길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고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또 당연한 도리라 생각해서 말씀했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따라갈 때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확신해진다고요. 함께 하시고 나에게 무슨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허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성령으로 채워주니까 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히 자가 안 붙는 게 없는 거. 구원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이게 불안정한 상태였구나. 거기 이런 거 같아요. 거기 성령께서도 어느 정도 역사지만 악령이 같이 혼재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무슨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이제 이러고 달라지는 거야,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고 한 거예요. 목사님, 다른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이거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처음 듣기 시작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은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이론론적 사고거든요. 네. 제가 그걸 이제 그 이론론적 사고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정말 진정한 신앙의 그 관점이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이원론적 사고인 지금까지 또 저희가 구속사 신앙에서 배워왔던 그 이원론적 사고였던 성속의 구분이라든지 또는 귀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차별을 두는 그 이원론적 사고
그다음에 뭐 형이 상학, 뭐 형이 하학,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원론적 그 사고가 그게 사실은 저희가 평생 거의 한 평생을 그 이원론적 사고로 공부해왔고 학교에서도 그런 사고로 모든 그 학문이나 모든 그 삶을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신앙 또한 자연스럽게 구속사 신앙으로 가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일원론적 사고를 갖는 그 사고의 개념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평생 그렇게 이원론적 사고로 배워왔기 때문에 말씀을 목사님은 분명히 이원론적 사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자꾸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목사님께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냐면 이게 이론론적 사고를 갖게 되면 신앙도 물론 이제 개약 신앙이 그 이론론적 사고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약사 신학도 역시 이론론적 사고에 의한 신앙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말 물처럼 낮아져야 결국 이게 낮아지는 것도 뭐 높고 낮음이라는 게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저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 사고를 갖고서 어떻게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으며 또 오늘 말씀도 우리가 물 같으신 하나님 언젠가 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 기억을 하면서 이제 또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도 물같이 돼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물같이 내려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물같은 마음이 돼야 물같이 같은 그런 상황이 돼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론론적 사고에 의한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결국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론론적 사고로는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론론적 사고를 갖게 되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결국 이론론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이론론적 사고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 이론적 사고의 관점, 그 관점으로서 기본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론론적 사고를 갖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관점이나 생각이나 그 방법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론론적 사고, 말해서 개약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오늘 또 당연히 물 같은 내려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도 결국 이론론적 사고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라고 볼 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봐도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정치라는 사람을 봐도 그렇고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론론적 사고를 갖는다면 우리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헷갈려요 지금. 왜냐하면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고 그걸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좀 저희가 하나의 그 딜레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확실하게
공감이 갑니다. 일원론적 사고로 우리가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고 나의 생각과 습관과 성격과 모든 것이 일원론적 그 사고와 관점으로 되어져 있었더라면 뭐 높아지고 낮아지고 따질 필요도 없고 당연히 마땅히 가장 낮은 것이 그냥 그게 마땅히 내 자리가 그냥 거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원론적 사고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높아져 있는 거고 또 높아져 있는 걸 억지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그 이원론적인 그 삶의 자세 또 신앙의 그 성격 신앙생활의 그 뭐랄까 가져왔던 마인드 패러다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그 속에 빠져서 그런지도 모르고 그 이원론적인 사고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도 망각한 채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려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람은 다 그러려니 하고 여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거가 진짜 너무나 많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 그 모든 그 우리 살아가는 양식과 신앙의 그 자세 그런 걸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어거지로 막 내려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원론적인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거기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면 당연히 물처럼 당연히 그냥 내려가 있는 거 그 자체가 내 본성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것이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정말 우리 문제가 많은 것들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을 통찰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 속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큰 문제의 하나구나 이렇게 공감하게 됩니다. 또 이원론, 일원론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일원론적 사고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을 뜯어 고쳐주는 건데 그 동안에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이원론적인 사고를 부추겨줬다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뭐 어떻게 해라.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그쪽으로 오히려 부추겼잖아.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 일원론, 이원론이라는 게 있었지 진짜. 그러니까 일원론에서는 아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고. 행하는 걸 아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하는 거를. 그러니까 실천이 있을 뿐인 거예요. 아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을 안다고 그러는 거죠. 머리로 한 사람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헬라에서도 그 이원론적인 사고의 세계인데도 진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이론론을 말했던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뭘 알라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모른다는 걸 알라는 얘기거든. 모른다는 것을 알라. 그게 곧 아는 거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뭘 얘기한 거지? 뭘 알라는 거지?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을 향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다. 뭐 이제 소피스트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주로 이제 철학책에도 이제 너 자신을 알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그런다고요. 근데 그냥 뭐 어쩌 그런가 보다 그냥 이 정도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의 깊이라고 하는 거가
보다 이게 딱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지금쯤에 다시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야, 그 사람은 정말 이론론적인 사고로 하는 소리다. 이론론적인 사고로다가 볼 때 그게 이해가 되는 말이거든. 진짜 안다는 거는 내가 모른다는 거를 보는 거지. 그리고 가면 갈수록 모르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야. 아는 부분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근데 처음엔 어떻게 느껴져요? 아는 게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는 게 많은 것처럼, 공부할 때 많은 게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고? 그 이론적인 공부를 했나 보네. 나이가 들어가니까 모르는 게 너무나 그건 이제 치매가 들려도 자꾸 잃어버린 거고. 깜빡깜빡하고 배운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뭘 얘기 들으면 다 모르는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모르는 게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아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아는 거를 많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건 사실 맞아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조금 더 가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모르는 부분을 더 이제 보게 되는 거 같아요. 일원론, 이원론, 그거를 전부 곡선과 직선으로다가 이제 바꿔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초기에는 아주 그 얘기 내가 그냥 많이 했지. 동쪽이 서쪽이고 뭐 서쪽이 동쪽이고, 그러니까 진짜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진짜 그 격투기 그런 거 보니까는 뭘 하는 건가, 몸의 유연성을 키워주는 거더라고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움 누가 이길 것 같으냐, 뭐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서 동물 그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얘기 하는 거 보니까 호랑이가 이길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호랑이 몸이 유연하다. 유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호랑이과인데요. 진짜 몸이 유연해.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하나는요, 그 특이한 놈인데, 내가 집을 짓는 과정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자재를 갖다 놓던지 뭐 못 보던 게 있으면 와가지고서요 이렇게 쳐다만 보는 게 아니야. 올라가서 다 챙겨봐요. 올라가서 아시바를 매놨는데, 아시바가 뭔지 아시나? 아시바 몰라요? 거기서 일하러 올라가서 일하게끔 이렇게 파이프 세워가지고 이렇게 뭘 해놓는 거예요. 그런 걸 해놔요. 그럼 이 고양이가요, 가만히 이렇게 보고 그런 거 하나 매놓잖아요. 그럼 거기 다 다녀봐, 이놈의 고양이는. 그런 고양이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건 뭔가, 도대체 뭘 하는 건가? 내가 이제 그 얘를 뭐라고 현장 감독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게 도대체 일 제대로 하나 못하나 이제 감독한다. 내가 이거 배수관 붙으려고 포크닝 가지고 땅을 파놔도요, 그 속에 밑으로 가면 다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야. 이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보면서 다녀요. 내가 이제 거기서 또 일을 하느라고 아시바에 올라가서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는데 또 뭘 하나 하고 또 와서 봐요. 이게 저게 일을 제대로 하나. 이제 거기 그 난간에 둥그러 파이프니까 이제 거기 이렇게 놓은 데다가 이제 이런 바구니에다가 누런
뭐야 그거 저 플라스틱 바구니에다가 뭐 이제 담아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이 자식이 이제 거기 올라가서 있다가 내가 바구니 나서니까 바구니 훅 뛰어 올라갔다고. 훅 뛰어 올라가니까 이런 파이프에 얹어놔서 이제 휙 이제 쏟아졌지 이게. 그러니까 한 2m 이상 높이가 됐는데요.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거야. 어땠을까요? 야, 그건 뭐 그냥 나비처럼 싹 순간적으로 그랬는데 뛰어내린 거면 그렇게 하지. 이야, 내가 이거 봤는데 이거 저거 죽었다. 죽기는 뭐 이게 정말 살짝 뛰어내려가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더라고요. 또 지하실에 들어왔는데요. 지하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가는데 앞에 이제 내가 문을 이렇게 닫으니까 이놈이 그 안에 갇혔잖아요. 나가는 걸 보니까 어떻게 나가나 그랬더니 그게 창문이 많이도 아니고 요만큼 열렸어요. 겨우 나갈 고양이 몸뚱아리 크기만큼. 그거 뭐 고양이 몸뚱아리 크기만큼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딱 열려 있는데요. 밑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그게 2m가 넘는 것 같은데 거기로 탁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점프를 해가지고도 그 높이를요 창문에다 그냥 그것도 버벅거리고 뛰어나가니까 아주 어떻게 그렇게 그 틈방울을 그냥 그렇게 하나도 안 부딪히고 그냥 기가 막히게 그렇게 살짝 나가는지. 근데 개는 안 돼. 개는 점프 무시치게 해봐야 이게 뭐 꽁투멍거리기나 했지 그냥 개 뛰듯 하더라고 개는 그냥. 근데 고양이는 높은 데도 떨어져도 그렇고 이게 고양이 우리 개는요 거기 저 계단이 있는데 계단 이렇게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오다 무서워서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2층 한번 2층 이렇게만 생겼다 구경 좀 해라 하고 이놈을 데리고 올라갔더니 오줌을 줄줄줄줄 싸 무서워서. 그러더니 한 번 들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요 내 옆에 올라오고 그러지 않아. 또 거기 끌고 올라갈까봐. 그냥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창문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뭐 어디 내려다보다가 도저히 자신이 없나봐. 이거 계속 거기다 빙빙빙 돌기만 하죠. 할 수 없이 이놈의 것도 그 들고 내려왔는데 고양이는 뭐 그냥 아시바를 그냥 그걸 뭐 아시바 이쪽에 저쪽에 뛰어댕겨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얘기하다 같은 크기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객과나 이런 것들이 고양이를 당할 재간이 없죠. 지금 우리 지금 고양이가 크기로 봐서는 개보다 적잖아요. 근데 개가 조금 도망되냐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예. 그러니까 유연함이라고 하는 거가 강한 거더라고요. 유연한 게. 몸이 유연한 사람들 운동할 때도 보게 되면 무게중심이 밑에 있거든요. 그 테니스 선수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잘 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몸에 날렵하면서 다 유연해요, 진짜. 그 무게중심이 내려가야 돼, 이 사람들은. 목사님 그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그게 읽어보면은 성령의 열매랑 중복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고린도 후서인가 어디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전선지 후선지 그저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서였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야고보 사도라고 해야 되나? 야고보 선생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읽어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서 이런 게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전혀 상관없이 각자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건지요. 이걸 가지고 가서 야고보 의인 야고보한테 전화 좀 해봐. 그럼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 나보고 물어보면 내가 그 뭐 내가 야고보인가 그 야고보가 바울 서신 읽고 한 소린지 그냥 한 소린지를 내가 그걸 뭐 나한테 그걸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 뭐든지 그 부분에 가서는 윤리를 다뤄요. 실천을 꼭 다루거든요. 실천을 다루는데 그 중에 이제 무슨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뭐 고린도전서 13장도 마찬가지 이야기고 실천 부분을 이제 이렇게 다룬 거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실천 부분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무슨 뭐 성결, 뭐 화평, 관용, 뭐 공율, 뭐 다 이제 용어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다 비슷한데 용어도 뭐 같은 것들이 많고 이제 그래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서로 아마 야고보가 바울 서신을 물론 이제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는요 그 실천 행동을 얘기하는 부분에 가서는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로 알아서라기보다도 같은 걸 얘기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야고보서가 다 행동을 강조하는 거라고 행함을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고 바울 서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 말한다 반대를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같은 성령의 어떤 그런 경험 속에서 얘기를 한다. 자,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이제 믿음과 행함을 나눠놓고 얘기를 한다고요. 믿음과 행함을 나눠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 유대교 상황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나눠놓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둘은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둘은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눠놓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거를 사도 바울은 다르지 않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왜 같으냐라고 한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유대인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우리는 율법 가지고 있다. 이방인 율법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방인하고는 그건 뭐 달라도 한참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이방인과에는 차이가 없다. 왜?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문율법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은 불문율법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거가 율법과 다를 바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또 이제 차이가 다른 게 왜 다른 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를 혈통으로가 아니라 뭘로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율법과 믿음을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실천을 놓고 볼 때에 무슨 실천이 있을 수가? 두 실천이 있는 거예요. 표면적 실천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실천하는가 하게 되면은 표면적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야. 안식일 날 뭐 하지 마라.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으니까 일하지 않았으니까 안식일 지켰다. 할례 받으라고 우리는 받았다. 정결례 뭐 먹지 마라, 어째라,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마라, 시체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지켰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지킨 거는 표면적인 실천이라는 거야. 표면적인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면적인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면적인 행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표면적으로다가 사람 죽이지 않으니까 난 살인 안 했다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건 살인 안 한 사람이 없어. 살인을 해도 매일 뭐 연쇄살인범 있잖아요. 연쇄살인범 그 강호순이 몇 명 죽였지? 한 19명. 그럼 뭐 19명 죽인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루도 10명 이상 죽여. 한꺼번에도 몇십 명 죽여 이제. 아닌가? 살인자예요 완전히. 연쇄살인범이 딴 사람이 아니야. 이정순이지 뭐. 그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명과 누가 나를 이 사마명과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 가지고 씨름을 했다는 거지요? 율법의 이면적인 실천을 가지고 씨름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믿음과 행위를 우리는 단어만 놓고도 이론적으로 놓고 보니까 믿음이고 행함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를 말하는 거라고. 믿음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면적인 실천이고 행함은 표면적인 실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도식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행함은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함에 말하려고 하는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걸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 나눠놓고 그냥 바울은 믿음을 얘기를 했다 이래 나쁘면 이제 이원론이 되는 거고. 이론론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믿는 사람은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이다. 이제 뭐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예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 자체가 이제 구원은 믿는 걸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행함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은 행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이제 애매한 거야, 이제 이게. 행하게 되어져 있다. 근데 못하면, 너 구원 못 받았어. 그래야 되나?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참 말이 애매해,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 이제. 행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리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나 구원 못 받았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야 되나?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거다. 그래야 되나? 그러진 않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무엇이냐? 이게 말하고 있는 거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봐.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행하게 돼 있어.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런데 뭘 어디까지 행해야 돼? 에? 뭘 어디까지 행해야 돼? 이건 없어 이제. 그럼 뭘 어디까지 행해야 되느냐? 이건 뭘 어디까지 행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믿는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다. 뭘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완전히니까 이게 뭐 이제 헷갈리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맨날 그냥 어디까지 행해야 되는지가 하는 게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맨날 죄인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제 차례만 하고 그냥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하다가 마는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나? 어떤 거예요? 신명기에 의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딱 뭘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11조를 이렇게 해라. 초막절은 뭐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어려운 때에도 난 11조 내가 손댄 적이 없고 이렇게 내가 가져왔사오니 행하였사오니 하늘에서 뭘 보시고
이걸 내려다 보시고 내 실천한 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지. 맨날 아이 또 못했으니까 또 그 주일날마다 그거 반복하라고 그랬나?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맨날 그거나 반복하다가 말아 그러면 그 이제 죽을 땐 아이 어차피 뭐 행한 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냥 믿음 가지고 받아야지 뭐 나는 공로 없으니 뭐 가지고 예수님 공조 의지하여 이러고 그냥 장례식 치러줘야 되나? 뭐 제가 오늘 구절 가지고 이해하기로다가는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뭘 하든지 간에 기독교인의 실천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온유함이라는 거가 이게 여기가 기초다. 이 상태,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같아.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뭐 마음이 그냥 지 혼자 잘났다고 그냥 기건만장인 상태에서 뭐가 돼? 마음을 비워라 비워라 이제 우리 그 소리 많이 듣는데 그 비운 마음이 그게 뭘 하든 기초거든요. 편견이 거짓이 그냥 자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뭘 해봐야 뭐 그 열매나 나오는 거지. 저는 목사님 예전에 그 집 짓는 거라든지 뭐 안전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예. 일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예. 맞죠? 오늘 교통사고 그 일화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사고를 막아주시고 법규를 잘 지키려고 예. 그런 생각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목사님. 그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하나의 원리로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긍정인 상황에서는 저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야 부정으로 하고 부정인 상황에서는 저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게 원리인지 헷갈려서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4차선인가 그랬는데, 내가 1차선에 있다가 2차선으로 내가 이제 차선 변경을 하려고 그러다 그랬단 말이야. 주차선이 마비가 된 거야, 지금. 나는 1차선에 있고 그 차는 2차선에 서 있고. 그러니까 뒤에 그냥 뭐 장사는 난리 치고, 이 사람도 깃바닥 서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막 난리 치고,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도 미안하고 이거 그자도 뺏겨가지고서 그러는 판에 이놈 주차선을 막아놨으니 이게 그거 저 어디에 그 건대 있는데 가까이 가가지고서 이제 그런데 한강다리 건너가가지고 거기 그건 뺏기는 데더라. 뭐 아이 그 뭐 정말 혼란스럽지. 그 지나다 한번 다치다 보잖아. 다치다 보자 뭐 이게 뭐 완전 이제 서가지고도 개 홍달고도 터고 있어 이제 이게. 그런데 내가 스스로 놀란 거는 하나님 음성 듣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 진짜 그랬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식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그냥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구나. 내가 그냥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냥 내가 그걸 진짜 그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뚜렷해가지고서 야 이게 어떻게 이 순간에 여기서 이렇게 그냥 당황하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않고 또 경찰이 와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경찰 나보고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경찰 사고 내려고 그런 게 그 사람은 이건 뭐 우리 부를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 내가 보기에도 그래. 아니 그거 112 불러가지고서 경찰 불러야 될 경찰이 이게 뭐 그 바쁜 사람도 그 뭐 거기까지 와서 그거 하라고 그래야 될 일이 아니잖아. 이건 교통사고의 문제인데.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는 너무 이제 뚜렷하더라고. 금요일 날인가도 하마터면 사다리 떨어져 가지고 또 크게 다칠 뻔. 엊그제 크게 다칠 뻔했어요. 사다리가 미끄러지다가 그냥 또 한참 이만큼 찌 미끄러지다가 섰어. 왜 섰을까? 저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이정성을 빠져 옆에 있다가도 얼다 사다리 붙여준 바람에 안 떨어졌어.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고. 아이고 맨날 사다리 그렇게 세워놓고 거기 올라다녔는데 여태까지 괜찮더니 이게 미끄러지는 거야 또 이게.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사다리가 위험하지. 그때 안 올라가나? 그건 뭐 사다리에 올라다니는 게 일인데 뭐 사다리에서 그 집 하나 짓는 거는요 사다리에 서서 짓는 거예요. 그 사다리 올라가지 않고 하늘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정말로 없어요. 거기 나중에 와서 한번 봐요. 천장이다 뭐 이런 거 뭐 해놓은 것들 보게 되면은요 거기도 뭐 이런 나무 갖다가 뭐 석가래식으로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는요 다 사다리에 올라서서 그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사다리에 올라서 가지고서 야 이게 진짜 위험한 거다 말이야. 내가 가지고 주로 한 건 뭔가 사다리 붙들어 주는 거야. 두 사람이 서로 사다리 하나씩 놓고 올라서 가지고 일어나는데 난 뒤에서 이름이 한 서로 사다리 하나씩 붙들어 주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응? 사다리도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문제다.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도 무게가 저쪽으로 어디 실려된다고. 이게 그냥 거기도 오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리고 뭐 그리고 무게 중심이 저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게 뭐 위험천만한 거가 참 많은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 노가다 일하는 사람들 진짜 우리가 좀 진짜 높이 평가를 해줘야 돼. 그리고 일을 해서 그래도 뭐 집도 하나 지어지고 뭐 이러는 거죠. 그 안전관리에서 와가지고 계속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안전모 쓰기 전에 절대 이 집 옆에 오지 마라. 들어가는 건 관두고 옆에 올 때는 안전모 반드시 써라. 두 번째는 절대 이 사다리 사용하지 마라. 사다리 사고가 제일 많다. 사망사고 뭐 다치고 크게 다치는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사고 나는 게 제일 많다. 그러니까 사다리에 가능하면 쓰지 마라. 이제 아주 그게 제일 많은 얘기 안전모하고 사다리 얘기예요. 근데 엊그제도 떨어질 뻔했어. 떨어질 뻔한 게 떨어지다가 멈춰섰어.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어. 그거 뭐 어떻다고. 그래서 진상임 목사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긍정적일 때는 부정으로 받고 부정일 때는 긍정으로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저는 오늘 그 성령 충만할 때 정말 편견이 없고 고정관념이 없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열정과 뭐 어떤 에너지도 없고 힘도 없고 막 못하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막 하고자 도전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성령 충만할 때 편견이 없어진다, 고정관념이 없다, 이런 걸 듣고
저 말이 맞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요, 그동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한 거는 어떤 말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됐을 때, 감동돼가지고 고향돼 있을 때를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가만히 나를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걸 그래가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세계 선교 운동의 주요 구호였고, 그게 이제 그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한테 많은 영향을 줘가지고 그 집회나 이런 거 청년 집회 같은 데 참석했다가 거기에 감동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신교가 일약 이제 이 세계 최고의 이 종교가 되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가지고 또 내가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뭐 이러고 하면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단을 내리고 뭐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참 귀한 거죠. 참 귀한 거고, 이제 그때 그게 이제 성령께서 오셨다, 성령 충만해졌다, 뭐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그 감동과 감화에다가 이제 성령 충만, 성령 임재라는 거를 우리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 나도 그래가지고 신학교 간 거고 이제 그런 건데, 나중에 가만히 돌이켜 놓고 보니까 여기에는 순수성이 이제 순수한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만을 얘기하기가 어렵다. 거기 내 생각 뭐 기타 등등 이제 많이 결부되고, 조금 더 나가서는 마귀의 역사도 횡행할 수가 있는 거. 거기 특히 이제 은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에 진짜 이제 이 그런 거에 그래서 이게 내가 스스로 느낀 부분이 이제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게 무엇일까도 몰랐다. 성령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건 내려가는 거고 자기 부정의 길로 가는 건데, 부정의 길로 가는 건데 자꾸 긍정으로 간 거예요.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은 이거 성령 충만하고는 좀 거리가 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재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과 내 생각과 또 하나는 조금 더 나가면 마귀 역사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 진짜 성령으로 서서히 채워지는, 마치 풍선에 바람이 서서히 들어오는 것처럼, 컵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풍선에 바람이 찬다는 느낌보다는 유리컵에 이건 물이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안 보이잖아요. 투명한 유리컵에 물이 채워지는 거하고 유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반대로 또 뭐라고요? 악령으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면서 이게 딱 이제 대비가 되는. 아마 악령으로 채워지는 경험이 없었으면은요, 성령의 원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내가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를 못했을 거예요. 사람을 기고만장하게 만들어도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 딱 채워지니까 내가 점점 기고만장해져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 거가 그냥 뭐가 올라가는 거 같아요. 뭐가 올라가는 걸까요? 뭔지 잘 설명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 마귀의 그런 확신, 무슨 액타신 뭐 기다더니 거기에 여기 있으면은 키끝해봐야 여기만 보여. 여기 조사모님, 노목사님만 보여. 나영란 집사님만 보여요. 근데 더 올라가면 어디가 보일까? 드론으로 저기 가서 찍으니까 저 기와지 앞마당을 찍더라고. 여기서 아무리 찍어봐야 지붕만 찍히지 뭐 드론으로 찍으니까 앞마당에 찍힌단 말이에요. 더 올라가요. 근데 이 올라가는 거는 이 눈만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육체를 보는 눈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눈이 악마의 영에 채워지니까는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악마 영으로 채워지니까요. 보이는 게 또 이게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이는데 전 세계가 보이는 거야. 온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어? 온 세상이 보이는 내가 이렇게 악마 영으로 채워지니까 내가 어떤 엑스타시 상태가 돼요. 악마 영의 두드러진 특징은 엑스타시예요. 성령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라고요? 고요함이에요. 고요함이에요. 잔잔함이에요. 이게 달라요. 악마 영은 뭐라고요? 엑스타시예요. 이게요. 강한 엑스타시의 어떤 상태가 돼가지고서 그 영에서 뭐가가 나가요. 어떤 마귀의 영의 특징은 그래요. 이게요. 여기도 내가 마귀영으로 채워지니까는요, 나도 모르는 어떤 게 나가요. 어떤 게 나가니까 사람 다 쓰러져요. 어? 내가 이렇게 쪼쪼쪼쪼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가 하게 되면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계 도처에서 나를 이제 완전 교주로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게 아니라 방향만 마주치면 다 쓰러져요. 그리고 다 광난을 하는 열광에도 돌아가고 광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완전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지금 네가 이 영을 받아들이면, 지금 이 상태를 네가 오케이만 하면 내가 널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근데 뭐 이게 뭐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어? 아니,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야. 아이, 세상 그거 뭐 몇 명 이 정도가 아니야. 이게 뭐 숫자로 따지면 수십만 수백만 되는 것 같아. 그보다 더 되는 것 같아. 도초에 그냥 세계 도초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나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다 떠받들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싫다고 그래. 이게 뭐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가야죠. 점점 더 올라가니까 내가 그때 하나 꼭대기까지 더 하나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이게 뭐 그 엑스타시라고 하는 희열이라고 하는, 그리고 기고만장이라고 하는 극치, 이거는 그냥 어떤 무슨 환상의 상태도 아니고 무슨 꿈도 아니고요. 이건 아주 생생한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이제 보이는 어떤 이런 건데, 이걸 마다할 리가 없지. 이거 뭐 너무 근데 자 여기에 딱 부딪히는 거야. 여기 딱 갖다 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내가 이제 딱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야. 이거 오케이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거는 없어요. 오케이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노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영이에요. 그게 씌운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의지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 마귀의 손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 영에 채워진다는 게, 영에 채워진다는 얘기가 마귀의 세계가 단순하게 그냥 경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주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딱 결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딱 놓여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중요한가 하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지, 정, 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누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 정, 의인데 정과 의는 다 갔어. 너무 좋대. 여기가 줬어. 지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지가 힘을
지라는 거는 아예 흔적도 없어졌을 만큼 아예 그냥 이렇게 돼버렸는데, 지의 어느 한 구석에서요, 한 구석에서요, 아, 이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신격화 받아야 될 자가 아니잖아. 야, 이건 내가 뭐 이제 빠져나오지 못할 이제 이 이단에 이제 내가 이게 교주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미 된 거야 거기서는요. 어?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가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조인숙 싸움을 시사 이렇게 보는 거고 똑같이 거기서는요 온 세상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냥 다 뭐 쳐다만 보면 다 쓰러져 그냥. 이런 상태가 진짜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아니다 라는, 아주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신lat이 뭐지? 신lat이 뭐예요? 낫이 시로 이렇게 끝끝은 머리를 말하는 건가? 바늘구멍 낄 때? 세상에서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지, 나 바늘 끝은 머리가 작은 건지, 나 바늘 끝은 머리가 제일 작은 걸 것 같아. 요즘 나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더 옛날로 따지면 바늘 끝은 머리 더 작은 게 없어. 그러니까 바늘 끝은 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낫 그러는데, 가장 작다라고 하는 거 하나에서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에서 뭘 선택을 하나 하면은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신비한 거는요, 아니야 그러면은요 바늘 끝은 마리가 조금 더 넓어져. 그게 조금 힘을 받더라고요. 야, 거짓말처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그냥 뭐 이쪽에도 그냥 다 흘린데,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럼 조금 더 또 커지더라고 그 마음이. 이건 아니야를 하는 거기서 이제 뭘로 하는가 하면 노를 했어요. 처음에 노 할 수가 없는데, 생각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입으로 말한다는 거가요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내가 노라고 그러면은 조금 벗어나고요, 또 노라고 한 번 더 하면 조금 더 벗어나고, 노라고 한 번 더 하니까 조금 더 어디쯤 가니까 이쪽이 더 큰 거예요. 이제 이게 이쪽이 커져서 그 다음에 내가 벗어났는데 온 몸이 젖었어. 이건 땀으로다. 온 몸에 젖어 있더라게. 이야, 이 마귀의 영이라는 거가 이게 정말 무서운 거다.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이건 전혀 이건 내가 벗어난 게 아니다. 그 경험이 성령의 경험도 경험이지만은요, 마귀의 그 경험이 그 이후 내 생각, 성경을 보는 눈, 많은 걸 바꿔놨어요. 생각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긍정하는 순간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뭐냐, 마귀를 불러들이는 주문처럼 이제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야, 이 영적인 능력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거짓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야, 이게 참 그냥 뭐 성경에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적인 현실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며 뭐 예언을 하며, 참 이게 마귀의 영이 마귀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를 안 가는 상태, 여기까지 가면 이제 마귀의 영으로 다 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스스로요.
그지 어떤 확신 충만 그러면서 이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병자가 낫고 그러면서 성령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참 이게 무서운 거라구나.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동안에 은사 집회 뭐 떠드는 사람들은 뭘 한 거냐 내가 비로소 이해를 한 거예요. 그전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 그거 뭐 진짜 성령으로 한 일인지 악령으로 한 일일 걸 어떻게 알아 내가. 겪어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성령의 귀신 씌운다는 말이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성령은요 너무 신사적이에요. 그렇게 씌우는 거 없어요. 정말 너무 그거야 딱 보여만 줘.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게 해요. 성령께서 오른쪽을 선택하도록 감동하시는 것도 없고요. 가마 감동도 없어요. 여기는요 그냥 딱 보여만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마 감동이 되면 그 치우쳐 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쪽을 오른쪽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그쪽 꼴도 가마 감동 없어요. 거기에는요 정말 없어요. 딱 객관적으로 딱 보이게까지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요? 선택은 100%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50% 하고 성령께서 50%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40% 성령께서 60% 감동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거긴 제로예요. 성령 감화 감동 제로고, 내가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한 다음에 얘기해. 내가 선택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도 도와주시고 이런 거. 선택하는 그 시점에서는요 자의에 이거는요 자력으로 자의를 내가 판단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내가 뭘 선택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라. 아주 갖다 다퍼 씌워놔가지고, 그놈 뭐 엑스타시, 고 엑스타시.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거고, 황홀경이니까 뭐 벗어날 길이 없어요. 너무 좋아서. 영적으로만 너무 좋은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도 이게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냥 문자 그대로 구름대처럼 그냥 몰려는. 자,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딱 손을 내밀는 게 악수하지. 제가 그 영성의 길이라는 게 여긴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다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공격은 또 뭐 얼마나 치열한지도 몰라.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 근데 결국 마귀 경험의 마지막 정점은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에서 벗어났다 끝이 아니에요. 꽃만 있으면 와가지고서 또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포기할 줄을 몰라. 그 마귀는요 절대 우습게 보지 말아야 돼.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천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끝이 아니야. 문지방 넘어섰다고 끝이 아니야. 마귀는 밖에서 손 닿는 데까지 집어넣어가지고서 이걸 또 끄집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손아귀도 벗어난 다음에나 안심을 해야지. 천국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야. 문지방 넘어섰다고 끝이 아닐 수 있어요. 이야, 근데 마귀의 손이 좀 길어. 마귀는 손 길어서 들어간 놈도 끄집어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 이야,
무서운 자예요. 마귀 절대 우습게 하지 말아야 돼. 마귀의 손에는요 고무리 잘라붙어 가지고 이게 늘어나 이게 그리고 끄지만 해. 절대 안심하지 말아야 돼. 제일 무모한 사람의 무모한 소리. 내가 어디 영성 수련 공부하러 갔다가 내가 이제 그 강사한테 들은 건데, 마귀의 시험을 끝냈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끝내노? 아주 내가 너무 생생하게 느끼는 거는요, 나는 못 느끼는데 지금 못 느끼지 뭐 지져온 대로 그냥 다. 마귀는요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집에다 어디 갔다가 내가 뭘 하나 사왔나 하면 장난감 활을 하나 샀어. 활. 그리고 화살도 뭐 끝마다 뭐 고무 달아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벽에다 내가 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거 왜 걸어놨는지, 그거 뭐 이따로 갖다 그냥 뭐 그 거추장스럽게 이러느냐 이제. 내가 그 소리를 내가 몇 번 듣다가 이사 오다가 버렸나 안 보여요. 그래 진명이 버렸는가 봐. 슬그머니 갖다 버렸나 봐. 난 버린 기억이 없는데 뭐 이따올 갖다가 놓는다고 그러면 버린 거 같은데. 마귀의 화살초군요. 정말 예리해. 그 마귀가 어디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나를 향해서 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야. 활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겨누고 있어요. 이렇게 딱 아주 요렇게 하고 있어요. 요렇게 하고 딱 항상 요러고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요놈은 항상 요러고 쫓아다녀. 그러다가 딱 사정권에 들어왔다 그러는 걸 놔요. 딱 언제 놓을까? 언제 이걸 놓을까? 항상 이러고 있어요. 마귀는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못 느껴서 그런 거죠. 난 지금 그게 마귀의, 누가 지금 총을 겨누고 있다고 그래봐요. 총구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총구,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군인이야. 우리 조그만 가게인데 군인 나와서 행패를 부려가지고 신고로로 갔어요. 그 앞에가 이제 부대야. 신고로로 이렇게 갔더니, 신고로로 갔는데 뭐 경찰서 이런 데하고 부대하고는 다르더라고. 군인 나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까 이제 부대로 갔는데요. 그 정문이가 들어서는, 내가 딱 들어서더니 그 보초 서던 놈이 그냥 무슨 자세라고 해서 총을 딱 겨누더라고. 나한테다가 내가 뭐 그냥 탁 먹고 뭐 소총가 이러고 있다가 탁, 내가 그걸 보고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 총을 탁 장전을 하더라고. 장전하는 거 뭐 있잖아요. 그런데 탁 그냥 겨누는데 총구가 딱 눈앞에 보니까 뭐 말이 안 나와가지고 오물오물. 누가 나와가지고서 왜 왔냐 그러고 그러니까 못 쫓아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총구가 딱 겨누니까 이게 총구가 의식되니까 이게 뭐 마비가 되지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다. 막 반에서 땡기면 날라온다. 그런데 그 금방 내가 얘기한 이런 경험 이후에 나는 뭐가 항상 느껴지는가 하면 마귀의 요게 느껴지는 거야. 마귀의 화살 촉이 느껴지는 거야. 나를 항상 겨누고 있다. 몇 번 의도 맞았어. 요렇게 하고 있다가 딱 요때다 싶으면은요, 정확하게 한 번도 어기는 적이 없고 또 실수가 없어. 마귀는 졸지도 않아. 이놈 하나님만 안 조는 게 아니야. 이따가 요때다 싶으면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걸 정확하게 탁 여기 와서 내 마음 어디 와서 탁
꽂히는데요. 그래서 딱 꽂히는 순간 뭐가 어떻게 될까?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마귀의 화살이 날아오느냐? 내가 나를 한 호리만큼, 신란만큼, 바늘끈만큼이라도 긍정하는 순간이에요. 그건 뭐 어김없어요. 어김없어요. 여러 번 의도맞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내가 자기 부정으로 자꾸 뭐 사다리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 지금 이 생각을 내가 이제 못한다는 얘기는 그런 순간 내가 나를 긍정하는 거야 되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왜 나는 항상 부정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날라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지켜주셨다 그러면은 그건 날아올 것도 없어. 그건 이미 마귀에 꽂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화살이 날로 꽂혀 놓으니까 이게 몇 번 날로 맞으면 그 다음에는요 무덤덤에다가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려.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아예 그 생각을 내가 못하는, 그렇게 생각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각을 내가. 그랬더니 이춘희 목사님 연설이 와서 일하러 몇 번 왔었어요. 얘기다. 그 하나님 너무 서운해하실 거고 그때. 이놈 기껏 말이야 해줬더니 뭐 감사할 줄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겠니? 서로에게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에? 서로에게도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나를 긍정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 순간 긍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조심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뭐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존재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해 줄 수는 없잖아. 이렇게 신방 가가지고서 이 집에는 하나님께 함께 하실 만한 데가 아니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럼 다고 안 되지 뭐 다시 뭐라 소리도 안 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근데 내가 이제 나를 그렇게 부정하는 나만 그만큼 긍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하나님 함께 이 생각 자체를 쉽게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 트럭 몰고 왔는데요. 저 고무를 샀더니요. 미션에도 뻐끄덕뻐덕 떨거덕 뭐 타는 냄새가 나. 연기가 막 나고 엔진도 뭐 핸들도 흔들려가지고서 운전을 할 수가 없더라. 그때 또 엔진이 불에 돌아닿고 시동이 꺼지고 이게 뭐 미션 엔진 뭐 엔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쓸 수 있는 엔진 상태에 좀 곤란하더라고. 240 주고 샀는데 보험이 뭐 100몇십만 원 들어가고 뭐 이러면 저거 좀 더 써먹긴 해야 될 텐데 이걸 뭐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해. 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 자. 내가 나를 참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제 이러는 거야 진짜. 하나님 나를 정말 난 용서하십시오. 자, 나는 정말 용서받을 죄인도 못 됩니다. 용서받을 죄인도 못 돼. 난감한 거야. 당장 이게 차를 써야 되는데 이놈의 걸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차를 또 살 뭐 그런 것도 안 되고 이거 차 사러 가니까 최소한 돈 1,000만 원은 줘야지 뭘 고르지 뭐 600 이런 거 가지고 있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 싸우는 놈하고 사더니 저 모양이야. 이제 싼게 비지떡인데 그 내가 기도를 해야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노? 진상 입사님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를 참
나는 대책 없는 놈입니다. 정말 지금 세상에 급하고 어려운 일들 뭐 무슨 대멸종 뭐 기타 등등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그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지만은 내가 정말 얼마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했는가를 내가 지금 보니까 내 차가 이 모양이 되니까 이게 걱정이 태산 같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순 가짜였습니다. 무슨 대멸종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참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이건 내 수준이 겨우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 여기까지 했어. 운전하고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 여기 가다가 저 마성 터널인가 양재 터널인가 딱 들어섰는데 이게 핸들 힘들어가지고 또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안 쏠 수는 없고 또 그러고 그거고 어느 순간 보니까는요 핸들이 안 흔들려. 어느 순간 보니까 미션에도 똑똑똑 뻐거덕 완전 저 차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그러고 했는데 타는 냄새가 막 나고 그 소리도 안 나. 기도에 꺼지고 뭐도 요즘 또 이렇게 몇 번 따가도 멀쩡해. 그만 이제 하나님께서 차도 고쳐주시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차로 고쳐주신다 이 생각을 내가 못해. 내가 그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아. 설명이 안 되니까 차가 다 미션 달아가 그건 더 이상 쓸 수 없는 폐차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약간 편법인데 이제 이게 뭐가 됐나 하면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 날짜가 10월 총과 뭐였어요. 이건 가면 틀림없이 검사가 통과를 할 수가 없지. 그럼 폐차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마침 기도를 뭐라고 기도를 해? 난 못하겠더라고 기도를. 근데 차가 이제 엔진에 시동이 계속 꺼져가지고 갔어요. 그거 고치러 갔더니 그건 점검을 해보더니 이건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무슨 어디 가도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럼 그게 수리비가 한 50만 원 된다. 근데 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이제 엔진 모터 상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난감한 거야. 이거를 이제 50만 원 주고 고쳐서 쓰면 되는데 이게 그게 한두 건두개 그런 게 아니니까 핸들도 너덜너덜 미션도 떨거덕거리고 이게 뭐 어디로 어떻게 손을 봐. 이거 큰일 났더라고. 당장 쓰기는 써야 되고 말이야. 이건 뭐 돌멩이도拾어야 되고 뭐 헐일이 수두건데 말이야. 이놈의 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가만히 오다가 전화를 다시 했어요. 가만히 있자니까 이거 검사 날짜가 되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검사에 언제 여기로 가져와요 그러는 거야. 가져와요 그래요. 그 가져가면 어떡하면 이렇게 대응해 줄게요. 이게 그가 떨어지면 못해.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갖다 줬어. 오다가 돌아가서 맡겨놨더니 저녁에 갔더니 검사 해가 다 났대. 난 안 물어 어떻게 해왔는지는. 얼마 7만 원이야. 아니 물어볼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통과가 됐냐 내가 물어볼 수가 없어. 근데 해왔대. 그러니까 검사 지금 내가 그렇게 써. 내가 그러고 지금 그래서 검사가 해결이 됐어요. 그때 못 쓸 뻔했는데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됐냐 물을 수가 없지. 알아서 해왔으니까. 알아서 해왔다니까 그냥 쓰는 건데. 내가 한편 조금 좀 찔려. 야 이거 참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보시고 해도 차도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을 못해.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부정으로 가는 거야. 뭐라고 가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 부정으로 가봐.
아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참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러다가 왔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아이고 하나님 참 내가 차를 가지고 올라오고 그놈 그 위에 뭐 종이짝이라 뭐라 실려는 것도 쓸어내리고 내가 내려놓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하고 왔을까. 내가 참 무능하게 짝이 없는 놈입니다 말해.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이고 말해 목회를 몇십 년하고 뭘 하고 했는데 뭔 영성이 어쩌고 저쩌고. 야 내가 오죽 무능하면은 그래 요 좁은 손바닥만 안 나면 운막 하나 지면서 그래 이걸 가지고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고 말해. 이걸 뭘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 고장 났는 뭘 가지고 내가 이걸 굴러 다녀서는 안 될 차를 가지고서 이걸 내가 쓰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참 내가 무능하게 짝이 없는 놈입니다 말이야. 참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놈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러고 왔어. 나는 그 이상은 내가 생각을 못해. 하나님께서 자동차도 지켜주셔서 이 생각을 내가 감히 못하는 거야. 근데 참 이건 설명이 잘 안 된다. 설명이 잘 안 된다. 내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자동차를 고쳐주셔서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서 틀림없이 마귀로부터 뭐가 날라와? 화살이 날라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도 또 뭐 한마디만 좀 어떻게 해봐. 그러면 이러고 또 노리고 있으니. 에? 세차? 세차를 했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에 마음이 너무 많이 이게 설명이 안 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설명이 안 된다는데 근데 내가 긍정으로다가는 내가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으로 난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야.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거 짐 다 옮기고 할 때까지만 좀 썼으면 그러고 있어요. 정말 내가 요즘 회개해.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냐 말이야.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냐. 그러고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뭐 내 덕줄에 푸념만 들어놓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든 거 많겠지요. 경제적인 문제로 뭐 가족 간의 문제로 뭐 힘들고 상처나는 것들 견디기 힘든 마음들 많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이 다 노글노글해지기를 바래요. 다 노글노글해져서 우리 마음이 밀랍 같아. 자꾸 물은 아니고 밀랍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자꾸 상처가 나. 근데 그거 하나님께 가져 나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도로 노글노글하게 녹여주셔요. 다 녹여주셔서 또 평안해지고 또 평안해지고 다시 상처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고 나는 야고보의 얘기가 이 사람은 정말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온유함을 회복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야고보서 3장 몇 절이었죠? 몇 절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내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볼지니라. 주님,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온유함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물과 같아서
상처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물처럼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감으로써 성령이 임하고 내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도록, 녹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